요한복음 16장 22절과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번 깊은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짐 캐리 주연의 영화 올마이티에 보면 기도를 응답해 주는 신이 세상의 모든 이들의 기도가 들리자 너무 시끄럽고 괴로워 모든 기도에 엔터를 치자 순간적으로 세상이 혼돈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응답해야 하나? 아마 하나님이 모든 성도들과 세상 사람들의 기도를 다 응답해주면 그 자체가 바로 아마겟돈이겠죠. 그 자체, 그 삶이, 그 환경이 바로 지옥으로 아마 변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는 수단으로 주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성례. 이 두 가지는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이니. 그래서 세 번째 기도입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말씀과 성례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지만 기도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단은 기도를 아주 비열하고 저급한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가 필요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하나님을 동원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얻어내는 하나의 방법으로만 전략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기도를 들어주고 응답해줄 능력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내가 원하는 자에게 권세와 영광을, 그리고 사단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알라딘의 램프처럼 비비며 나오는, 그래서 끝에 가서는 끝없는 낭떠러지에 떨어지고 맙니다. 그것만 구하다가 이 세상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가장 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과 3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사도 바울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골로새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필요한 것 여러분들에게 구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것도 강력히 구하세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그러나 야고보 4장 2절과 3절에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36장 32절과 37절에 보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신다고 했는데 37절에 보니 그래도 내게 기도해야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언뜻 보기에 모순이 아닌가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면 모두가 내가 한 것으로 자만에 빠지게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야고보 4장 5절에 하나님의 나를 위한 심정이 어떤 심정인지 거기에 표현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어떻게 징계와 고난으로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그 후에 응답하시고 네가 기도해서 응답된 거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멸관을 씌워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네가 했다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4절과 15절에 보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당신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 주옵소라고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기도란 이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은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 소리 한번 듣고 싶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하고 부르고 묵상하는 순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기도의 응답은 아버지하고 무릎을 꿇는 순간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는 나는 하나님을 즐기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 것처럼 그때 터져 나오는 것이 바로 찬양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직역을 하면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고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라. 이 본문을 보면 이상한 것이 그날에는 내게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 해놓고 또 구하라 하시는 것 모순이 아닙니까? 너희가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눈이 띄게 되면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했던 세상 것들을 구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반드시 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그 보혈로 인하여 눈이 뜨이게 되면 너희가 다른 것을 구하게 될 것인데 그것은 내가 다 주겠다는 말씀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5장 23절에 22절에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것은 다 하고 있으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정작 구해야 할 성령의 열매는 구할 꿈도 안 꾸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 들어줄 것은 하나도 안 구하고 하나님이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은 다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응답이 안 된다고 난리들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누구든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려 하면 산이 바다에 빠진다 해서 여기서 산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꺼내는 시점은 예수님이 성전을 완전히 청소해버리고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 율법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버리는 시점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산은 무슨 산이냐? 그 성전이 있던 바로 그 산이라는 말입니다. 옛 언약, 율법, 너희들의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던 그것들을 다 없애버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너희들에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지면 이 산이 필요 없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바다에 빠져버리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성전에 있던 그 산율법을 던져버리시고 오신 분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산을 왜 던져요? 괜히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제대로 알고 믿으란 말입니다. 이사야 40장 4절 5절에 이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습니다. 골짜기 산이 즉 예언율법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낮아지며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된다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마가복음 11장 23절과 25절에서 재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기도 얘기하다가 25절에 갑자기 용서가 나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바로 용서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근거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 십자가를 근거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다 꽝이란 말입니다. 아멘.